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확신의 유익으로 누리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확신의 유익으로 누리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글자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있다, 없다. 이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하지만 이 글자 두 개의 차이지만 그 결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여기에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고쳐 쓴다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확신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핵심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불평의 보고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불평의 보고서 가운데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이 극명하게 나타나 보이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 정탐꾼들의 보고서. 그러니까 10명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았고 2명은 하나님을 확신하여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 땅을 직접적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의 땅은 너무나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나온 포도 열매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 어깨에 메고 가져올 정도로 큰 포도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이 연약하다. 비루한 존재다. 눈에 본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 계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출애굽기 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이 그 본 땅을 내가 들어가게 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죠. 현실 감각도 풍성했습니다. 사리 분별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확신하여 믿은 두 사람의 보고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웬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명의 정탐꾼도
10명의 정탐꾼과 마찬가지로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사리 분별도 잘합니다. 현실 감각도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 하나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확신이 있고 없고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민수기 14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되는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확신이 있고 확신이 없고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 땅에서 죽는 것이고, 확신이 있었던 두 명만, 여호수아와 칼렙만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매일 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여 일이 잘 되면 교만하고 일이 잘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펼쳐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컴플레인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에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쉬운 표현 같지만 아주 위대한 표현입니다. 이 호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호칭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호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신명기 33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살리다, 보호하다, 내 곁에 두다. 살리다, 보호하다, 내 곁에 두다. 누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은혜로 살고요, 여호와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요, 여호와의 사랑으로 함께 있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또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통치자가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믿지 못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훌륭한 지도자, 위대한 통치자가 어떻게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민족의 해방자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한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에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명예로운 호칭을 지금 이방인 출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나 강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 향하여 이 호칭을 쓴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이라는 헬라어가 아가페노이예요. 아가페노이. 이것은 현재 완료 분사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완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랑,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사랑. 이게 바로 사랑을 입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탐할 때 봤던 가나안의 거인들처럼 로마 정부, 데살로니가 시민들, 그리고 이민자 유대인들, 이들의 박해가 너무나도 큰 거인들의 공격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아득히 먼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괴로운 현실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상담을 종종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지금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도 힘든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오늘을 살아가면 두려움과 염려를 인하여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는 것처럼 믿었을 적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 확신을 하여 자기 앞에 있는 큰 환난이 있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큰 거인들의 공격이 있고 큰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믿고 있는가? 이거에 따른 결과는요, 확신할 때는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현재 삶이 괴롭고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단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4절에서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에클로게입니다. 에클로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선택을 입은 자라는 아주 특수한 용어입니다. 여기에 물이 2개가 있어요, 앞에. 이 중에 내가 오른쪽 물을 선택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선택의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오로지 특별한 선택,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 이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 얻을 자를 정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여 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이죠. 이런 은혜의 선택이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베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요, 이방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디 기대하고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줌으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심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능력을 받기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거하였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은 존재들이었지만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바울도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을 가지고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특별 은혜, 그러므로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쁨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 기쁨은 충동적입니다. 그 기쁨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확신에서 얻는 기쁨은 그 무서운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염려와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요, 물질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 그들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 염려와 두려움의 먹구름을, 또한 그 염려와 두려움의 먹구름 속에서 퍼붓는 소나기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신이 없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확신이 없으면 기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의 근거는 어디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확신의 근거.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 일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의 근거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여기서 능력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 고치고 어떤 곳에 큰 이적을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권능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 세상의 가장 큰 이적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능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변화시켰던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복음을 들었던 자들의 영혼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 주체가 바로 능력의 주체인데 그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능력과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령.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사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서 육과 영이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런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용솟음치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또 성령님께서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몸을 죽여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사실에 대한 기도를 드리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라는 단어,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플레로포리아입니다. 플레로포리아인데 이게 뜻은요, 충만하다,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확신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도 100%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적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지금 그가 살아서 천국에 올라갔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내려온다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학이 발달됐다 그랬습니다. 이성과 직성의 학문이 매우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가 말한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물며
이성과 지성이 발달되어든 데살로니가 시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에 쉽게 동의가 되고 믿어졌을까요? 이 폴레로포리아, 부족함이 없도록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진행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지금도 믿어지지 않았던 자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라는 이 근거 세 가지, 능력, 성령, 그리고 확신, 이걸 통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말의 유식함과 내 말의 지식이 풍성함으로 너희를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이성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그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성령이 복음을 통하여 나를 부르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확신한다.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예수님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하십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단지 나의 어두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을 적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허락되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주는 유익은 다른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기쁨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까 말한 확신이라는 단어,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충만 넘치다라는 뜻이잖아요. 무엇이요? 기쁨.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너의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현실의 삶이 괴롭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확신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현실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를 돌이켜봐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의 어려움에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을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결과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다시금 확신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할 적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계획, 위대하신 계획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매일마다 확신이 주는 유익으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